오늘 이 밤 나눌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양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가나안에서 고센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굳게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강아지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집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다 못한 이웃 사람들이 물과 사료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강아지는 먹을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전히 문에 바짝 붙어서 문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강아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열흘 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빈집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못된 주인이 강아지를 버리고 이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 강아지는 유기견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장군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를 돌봐주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90세를 넘긴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아무도 이 장군이를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뇌 충격을 받았든지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시면서 매일 진료하는 의사도 다음 날이 되면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장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고 장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하여 병동 밖에서 할아버지와 장군이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장군이를 꼭 끌어안았고 장군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너무나 반갑게 핥으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온 장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과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 후에도 더 이상 그 장군이를 키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어서 장군이는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게 됐습니다. 반려동물에게도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물의 개도 주인 때문에 저렇게 주인을 만나마자 행복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초대교인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그러나 그들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기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았고 십자가의 그 용서를 그들은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시련과 죽음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값싼 은혜 말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말로 우리를 평생 동안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십시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고센 땅에 왔다고 보고를 하면서 2절에 그의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이제 바로 왕을 아련하게 하고 이제 거할 땅을 고센을 요청하도록 이미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다 코치를 했습니다.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우리 선조들은 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들은 왜 고센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그 애굽의 여러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전국을 다 순찰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좋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골라준 것입니다. 또한 바로는 창세기 45장 18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그 은혜로 이 나라가 기근을 면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셉의 말을 바로가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지금 바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생각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까? 분명히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고센 땅은 목초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고센 땅은 애굽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요셉은 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그 사람들은 고센 땅에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 그러니까 고센 땅은 애굽 사람과 썩이지 않고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애굽 사람이 믿는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던 정말 그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사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동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가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이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해지고 떨어지고 또 자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신앙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소에 가면, 좋은 곳에 가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뚜렷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이사를 하거나 어떤 장소를 옮길 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며 잘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의 우수성을 무엇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압니다. 내가 뭘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선한 행실을 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은혜와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이긴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하 동굴, 그래서 카타콤베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막 눈물이 저절로 쏟아집니다. 노마나 저쪽 터키 같은 데 보면 막 수백 미터, 어떤 데는 막 한 10리 정도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어떻게 핍박을 이기면서 그들이 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우수성을 잘 깨달아야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치관이 저희들이 사는 시대와 다른 시대입니다. 복음의 우수성을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요셉은 고센 땅을 달라고 하라고 시킨 겁니다. 세 번째 고센 땅은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애굽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이 살고자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곳은 내가 살 영원한 땅은 아닙니다. 애굽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는 땅,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매일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영들이 내게 왔은즉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영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산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형제들의 요구에 바로 왕은 왕의 가축을 키우는 좋은 땅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때문에 이 아버지와 형제들은 참으로 이 어려운 기근의 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셉 때문에 이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어려운 때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잘 믿을 때 정말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압니까 그거? 로마서 8장에 써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날마다 염려합니다. 여자들은 오늘 저녁은 또 뭐 해 먹을까? 그죠? 날마다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것을 잘 아시고 염려하자고 말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염려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뭐가 필요한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만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녀들을 교육시킬 거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할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써놨잖아요, 지금.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내가 다 아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우리의 양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그 전날에 이틀째를 미리 내려주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그리하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와 직장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며 삽니다. 왜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순서를 바꾸고 기도의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정말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원종수 권사님, 여기 대전 성남교회를 옛날 몇십 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정말 대전고등학교에서 한 350등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책을 보면 다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서울대학 대전고등학교에서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10명, 15명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갔던 때입니다. 250등 300등 하는 애가 무슨 재주로 들어갑니까? 근데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날마다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1시간 공부하면 10분 성경 보고, 성경 한 장 보고, 또 공부하고 성경 한 장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미국에 가서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간증입니다. 언제나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는 나가서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히 마음속에 쌓이는 날이면 나가서 전도하자. 전도하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믿고 순종해 볼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많은 만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냥 압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만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진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까? 그때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주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 없도록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심을 언제나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 풍성하신 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새 날마다 새벽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기가 막히신 분 아닙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신 분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할 말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이 높고 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여러분,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로 내가 암이 걸려서 날마다 고통만 당해도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마다 아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그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정말 나 홀로 단독자로 서 있는 순간들이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 주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며 웃으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참 웃으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만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경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에 주시는 평안, 그리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데 기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정말 스데반이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보좌 편에 앉은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이 저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굳게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에이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날마다 특세로 하는 건데 꼭 요셉과 같은 은총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은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